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강 보로 귀한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10강 보로 시대를 복습해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절기를 지킬 수도 없는 그들의 상황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기간은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포로귀한 시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포로귀한 시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바사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 남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는 성전과 성벽과 신앙을 재건한다입니다. 포로귀환 시대는 4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귀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1차 귀환, 성전 재건. 세 번째 2차 귀환, 영적 재건. 네 번째 3차 귀환, 성벽 재건. 첫째로 포로 귀환을 살펴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더니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의 칙령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포로를 해방하는 것이 바사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남유다 백성을 해방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의 모든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남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 귀환을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성전 물건들까지 돌려주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왜 금방 귀환하지 않고 3번에 걸쳐 귀환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바벨론에서의 풍요로웠던 삶과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귀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했고 황폐해진 땅에서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기후를 살펴보면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BC 538년부터 516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1차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BC 5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주도했고 주요 사업은 남유다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귀환이 이루어졌고 주요 사업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 13장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차 포로 귀환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귀환의 주요 사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린 황무지였습니다. 그들은 영토도 주권도 없었고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통해 인종까지 혼혈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배와 절기를 지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남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예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는 스알디엘을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지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포로에서 귀환했고 3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2년 뒤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손이 많으면 성전을 빨리 건축할 수 있기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자폰이 성행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마저 이방의 우상 문화와 혼합되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함께 건축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지낸다면 그들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릴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와 같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하수로 왕 때에 고발하여서 성전 건축은 기초만을 놓은 단계에서 중단되어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셨는데,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고 3년 반 만인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실망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포로 귀환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40년이 지난 후에 바사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에스더 왕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는 아직 귀환하지 아니하고 바사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의 귀환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차 포로 귀환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귀환의 주요 사업은 영적인 재건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자포 문제를 해결하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귀환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 7장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사에 임할 것이라며 그들의 귀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 7장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은 에스라로 스라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의 대제사장 스라야의 후손이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학자 겸 제사장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하려는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귀환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해서 직면한 문제는 자폰의 문제였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자폰의 문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백성들도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백성들은 율법대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 가난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마저 감수하는 큰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3차 포로 귀환을 살펴보면 3차 귀환의 주요 사업은 성벽 재건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주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가라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지인에게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마음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를 먼저 마셔보는 직책인데, 만약에 술관원이 독을 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남겨진 동족과 무너진 예루살렘의 일로 느헤미야가 근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 성벽 재건의 임무를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행합니다. 이 성벽의 완공은 예루살렘 재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영광이 임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폰과 이혼이 끊이지 않았고 11조와 헌금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며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언약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예언으로 구약은 막이 내리고 400년 후에 신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눈에 보는 성경 구약 강의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남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남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길 원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남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증인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